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들려주시고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찾아야 우리가 사는 건 사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영생이니까 생명이 몇 퍼센트? 100%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안에는 죽음의 기운이 조금도 없어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몇 퍼센트? 100%. 그러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죽든지 살든지. 예. 근데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조금만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한 거룩하시니까 그 상태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죽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그죠? 100%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니까. 그죠?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가 없는 것으로 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오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생명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도록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 영생의 생명이 들어오도록 읽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율법의 말씀으로 어떤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만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고 그러면 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들으면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또 다른 고통이고 또 다른 짐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걸 한번 우리가 잘 찾아보자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찾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금방 그 어둠의 세력과 그다음에 죽음의 세력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그렇잖아요, 그죠? 생명의 말씀은 다른 말로 복음의 말씀인데
요거를 잘 찾아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누가 태어나는 이야기냐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모세는 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사실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모세는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통로예요. 통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통로로 오는가 이제 이런 주제인데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때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죠. 남자아이는 다 죽이죠.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 하고 명령을 쫙 내린 상태예요. 근데 레위인이라 돼 있어요. 레위인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서 아이를 낳는데 엄마가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가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몇 달을 숨겼대요? 석 달을 숨겼다. 그런데 애가 점점 이제 크니까 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나일강에 이제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이 엄마가 믿음을 가져요.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갈대로 상자를 만들면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안 튼튼하죠. 예? 갈대면은 금방 부러지는 상자란 말이에요. 그 상자에다 염청 발라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해가지고 나일강에 이렇게 띄웠다. 갈대 사이에 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자기가 낳은 그 아이를 자기 손으로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말도 못했겠죠, 그죠? 여기저기서 막 통곡하고 울부짖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 가운데 가득히 일어났는데 그거 만약에 아들 안 버리면 더 큰 화가 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떠나보낼 때, 그때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거고 막 슬펐을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한낱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갈대 상자에 이걸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이제 봤는데 누가 본 거예요? 4절에 그의 누이가, 이 누이의 이름이 뭐죠? 미리암. 네.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 네? 천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머리 좋은 여자가 미리 안다 그래서 미리암 그러잖아요. 네. 근데 미리암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형이 아론은 3살 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론은 안 죽여도 되죠. 이미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근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인데 누이가 가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죠. 그죠? 섭리하시는데 바로의 공주가 와가지고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왜 나일강에서 목욕하는지 아시죠? 나일강이 신성한 강이잖아요. 나일강이 우상이에요. 거기서 목욕을 하면 뭐 신령한 그런 게 있다라고 믿는 그런 이제 우상의 한 예식이죠. 인도에 가면은 겐지즈 강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 막 코로나가 와도 거기 막 들어가서 썩은 물이 시체가 막 있는데도 목욕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강이 우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이에요. 와서 목욕을 하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요. 네? 보니까 어머 그 갈대 상자 안에 잘생긴 애가 있네. 그래서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요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말에 뭐예요?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 못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려가는데 누이가 얼른 가가지고 바로의
그 딸 공주에게 가서 아이를 위해서 젖먹이 유모를 제가 구해올까요?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그래라 그랬죠? 근데 누구를 구해다 줘요? 모세 엄마를 구해다 주잖아요. 이야기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적으로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가지고 그때 엄마가 젖을 먹여요. 근데 유대인들은 엄마가 아기를 가질 때부터 신앙교육 시킨대. 뱃속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가지고 아이하고 대화를 한대. 뱃속의 아이랑 태어나서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죠. 젖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무슨 교육을 뱃속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과 말씀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젖을 뗄 때가 되고 아이가 자라니까 누구에게 데려가요?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가니까 바로의 공주가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양아들을 삶아요. 자기 아들을 이제 삶고 그 아이 이름을 모세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건져냈다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구원해내는 거랑 똑같죠, 그죠? 물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건져냈다. 그러니까 모세도 구원자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도 구원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예수아야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같은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드디어 이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선지자고 기적의 통로가 되는 모세가 이렇게 태어나서 생명을 구원하는. 근데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냐면 갈대 상자. 너무나도 연약한 손가락만 눌러도 들어가는 갈대 상자에서 생명이 보존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놀라운 섭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태어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통로를 찾는다. 통로. 그 통로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뭐냐? 어떤 통로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하늘에서는 몇 %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100%인데 요게 우리가 새겨야 될 내용이에요. 구원이 지금 없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지금도. 요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은 이미 100%로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통로가 필요하다. 통로만 있으면 구원은 언제든지 온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걸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100%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로만 찾으면 되는데 그 통로가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출애굽기를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기도,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믿음. 자, 이제 기도 그랬는데 기도를 제가 가로 열고 연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통로의 관점에서 오늘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로니까 기도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시키는 거다. 근데 연결시키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은 저기 두고 나는 이 땅에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비나이다. 네? 하나님께 비나이다. 연결이 아니라 뭐예요? 뭘 던져주세요. 내게 필요한 거 던져주세요. 연결은 하지 말고 그냥 던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을 수가
있고 많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기복적인 기도가 안 된다 그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서는 하나님과 연결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뭔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면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나랑 연결된 게 아니라 감동하셔서 뭔가를 이렇게 던져주는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한 거예요. 요거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100% 구원이 연결돼서 그대로 100%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뭐를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들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항상 듣는 분이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는 분이다. 네,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다.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연결만 되면 돼. 통로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 부르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죠. 그리고 누구를 보낸다? 성령님을 보낸다. 성령이 오신다.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이걸 믿고 이제 연결됐으니 믿고 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결시키는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걸 아는 구원받은 성도니까 이제는 계속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속에 죄의 세력이 자꾸 단절을 시키죠 또. 근데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요. 멈추면 죄가 살아나서 또 단절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지속적인 기도, 믿음도 지속적인 믿음.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아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오시면 다 되는 거죠. 그죠? 이제 하나님과 연결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제사함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마태복음 6장 6절 지난주에 읽었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그죠? 은밀한 데서 기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는 사람을 향한 기도잖아요.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만 보시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를 드려라 그거예요.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갚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37절 38절은 선지자가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회복시켜줄게. 이스라엘 나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 회복시켜줄게. 그리고 이 성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줄게. 양떼처럼 많아지게 해줄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도 너희가 여호와께 와서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응답의 말씀 받았어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으니 반드시 주셔요. 그러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와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연결을 원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응답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응답은. 나라가 빼앗긴 것도 회복시킬 수 있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질병의 문제도 당장 고칠 수 있고, 막힌 거 금방 뚫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왜 응답을 안 하시냐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돼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한테 중요해요. 근데 요거는 안 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응답했어도 약속했어도 너희는 와서 구하여야 할지라. 안 구하면 안 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혼을 필요로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연결이에요. 네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이죠. 그러면 너무 슬픈데 하나님 뜻이니까 기뻐해야지 이런 의미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네. 완벽한 죄사함과 천국에 연결돼 있네. 아무리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네. 이 말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숨 쉬면서 기도해야지. 기도. 이런 뜻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돼 있으라 그 말이에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과 항상 연결돼 있네. 감사하네. 모든 일에 감사하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기뻐. 이런 의미도 조금은 있을 것 같지만은 진정한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기도인데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뭐가 된다?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100% 구원의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거를 자꾸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온다 안 온다? 온다. 이스라엘 백성도 구하는 것처럼.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사람인데요. 사람. 여기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만 남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 남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디로 가셔요? 안 가셔요? 언제나 거기 안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항상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해요? 다른 데를 쳐다보는 것 뿐이에요. 빼앗기지 않고 내가 놓는 거지 뭐 이렇게. 그죠? 근데 다른 어떤 거를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남은 요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카드가 없어요.
남겨둔 카드가 없는 그 심령 상태, 거기에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통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80년을 준비시키시는데 모세가 나중에 80세 돼서 미디안 광야에 있었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젊음 없어요. 그 다음에 힘 없고 능력 없고 신분 쫓겨났잖아요. 살인자로. 소유 없어. 실력도 없어. 네. 가진 거 없어. 인맥 없어. 네? 근데 뭐 하나 가지고 평상시 가진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지팡이는 자기 자신이고 배짱 많은 지팡이 자기 자신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남은 그거 가지고 최강대국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집트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자꾸 연습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가진 게 그래도 있다 그러면 그걸 자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IQ가 160이에요. 어떤 분이 200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 기술, 인간적 방법 의지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쓰러지고 넘어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네, 시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본이 뭐냐면 자본이 하나님이에요. 방법도 하나님이에요. 네? 그 다음에 돕는 사람, 돕는 손길도 하나님. 기술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한 분만 갖고 하는데 이 말은 그럼 또 오해를 한다고요. 뭐 공부도 하지 말고 뭐 씨도 뿌리지 말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는데 그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다. 네,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1절 3절은 요셉이 보디발 12대장 보디발 집에 갔는데 요셉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한 분만 남은 마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성경은 형통한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거는 지금 내 일이 막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그게 형통한 자가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상태가 형통한 자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렇게 잘 못 살죠. 로마서 5장 19절 내용은 뭐냐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온 세상에.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다. 의가 들어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 하나님 한 분만 남은 심령을 평생 100% 완벽하게 가진 분. 그죠?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데 나는 살았다고요? 죽었다고요? 나는 죽었다고요.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오직 예수님만 사신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예수님 한 분만 남았어요. 근데 실제로 살아있거든? 그죠? 예수님 한 분만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뭘 버려요?
가문, 학벌, 출세길, 물질, 소유 다 버리죠. 그걸 뭐라 그래요? 배설물로 여기고. 더 이상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의미가 없어. 연연해하지 않아. 물질이 조금 생기면 뭐 하는 데 써요? 예수님 전하는 데 써요. 전도하는 데 써요. 예수님 항상 눈을 뜨면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가라는 데 가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더 이상 자기는 없어. 예수님만 남은 거야 자기 속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지신다 그러면 조금 더 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죠, 그죠?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아직도 내가 나를 봐도 미련이 많이 남아있네, 세상 미련이 있네, 이렇게 좀 발견하시고 우리가 같이 주님만 남은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건 전부 뭐예요? 자기가 죽는, 없어지는 주님만 따라가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카드가 없으니 연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다. 연결이 됐다. 그 심령 상태를 잘 가꾼 사람이에요. 잘 가꾼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충분하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마음은 저절로 잘 안 돼요. 내가 노력하지 이것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굴 속에 집어넣든가 감옥에 넣든가 낭떠러지까지 막 몰고 가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만 남게 만드는 그 훈련을 아주 오랫동안 시켜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모세나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그릇이 있더라고요. 예, 특별한 사명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혹독하게 하지만 또 평범하게 또 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평범하게.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어떤 길이든지 크고 작음은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할 게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도 거기 너무 마음 두지 말고 오직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믿음인데 믿음. 자, 믿음 그랬는데 여기 가로 열고 절망 중에 믿음의 한 발을 뛰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모세 어린아이 아기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죽여야죠, 그죠? 버려야 되잖아요,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이 엄마는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믿음의 행위. 어떤 행위? 갈대로 나무도 아니고 쇠도 아니고 가난하니까 갈대로 나무 상자를 만드는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자, 옆에서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 지금 하는 그 행위가 그 아이를 살리겠냐? 말할 수 있죠. 이 애기 엄마도 자기 생각 속에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들겠죠. 그러나 이 엄마는 믿음의 행위를 한 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갈대라도 금방 부러지는 갈대 상자라도 내가 만들어서 거기에 접착제를 바르고 아기를 놓고 나일강이라고는 엄청난 큰 강에 그걸 띄우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근데 그 갈대 상자는 너무 연약한 그런 거지만 믿음의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요, 안 해요?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완전 절망 상태에서 믿음의 행위 한 발을 뛰는 그 믿음.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한 발을 뛰는 믿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거 누구 얘기냐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다윗은 뭡니까?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물맷돌 5개 가지고 가고 그죠? 골리앗은 3m 키가 거구인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방패 든 소년이 있어요. 다 막아주고. 그리고 온몸을 갑옷을 입고 얼굴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한 발을 띱니다. 아무리 봐도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소년 다윗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믿음의 한 발을 떼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것을 여호와의 손에 승리가 있는 것을,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가는데 이거는 도대체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그런데 믿음의 한 발을 딱 떼었는데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여기 딱 빈자리 여기만 갔는데 맞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박혀버렸다. 거기 하나님의 손이 더해져서 여기가 제일 강한 데래요. 여기가 절대 안 깨지는 데가 이 말이에요. 시체 보시죠. 시체 해골이 남잖아요. 여기는 안 깨지잖아. 여기는. 그런데 거기에 돌이 박혔다. 그 말은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한 발을 딱 뛸 때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마태복음 14장 17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손에서 떼어서 주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년인지 누군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내놨다는 거예요. 2만 명인데.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뭔 의미가 있냐. 쓸데없는 거다 했는데 예수님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너희가 먹여라 먹을 걸 주라 했을 때 뭘 원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왜 그러세요? 물고기 5개, 저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져오면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께 가져왔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뭘 기뻐하신다? 믿음의 한 발을 튄 걸 기뻐하신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한 발을 주님을 향해 뛸 게 뭔지를 찾아보세요. 그 한 발 한번 떼어보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죠. 그죠? 근데 주님을 향해 한 발을 떼어보세요. 어떻게 하시냐. 열왕기상 17장 13절은 뭐냐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예요. 3년 가뭄이 왔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잖아요. 외간 남자가. 그것도 외국인이야. 털복숭이래. 근데 갔는데 물 좀 주시오. 물도 귀하단 말이에요. 가뭄에는. 물 들어가는 사이에 여보시오. 나 먹을 것 좀 줘요. 그랬더니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을 거라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부터 먼저 조그만 떡덩이 만들어서 나부터 먹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그래요. 이 말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없는 형편에 떡 한 덩이 만들어서 누굴 먹여요? 외간 남자, 털복숭이, 엘리야 선지자인지 뭐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거기부터 주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통의 가루가 가뭄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통로를 만드는 게 뭐냐? 통로. 내가 믿음의 한 발 그 뛰어도 되고 안 뛰어도 되는 그건데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한 발을 딱 뛰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안 되면 통로가 막혀버려요. 제가 잘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따죠?
피 한 방울 내죠? 피 한 방울 내서 피를 쏟아내면 돌아요, 안 돌아요? 돌죠. 물질도 똑같은 말이에요. 물질을 피 한 방울처럼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막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는 길인데,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분들은 또 오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옛날에 이렇게 펌프질하는 우물가에 가면 마중물이라고 있어요. 그냥 하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물 한 바가지 퍼서 붓고 이렇게 하면 지하수가 올라오죠?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마중물. 영적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시켜주는 마중물이 돼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거, 자, 내게서 흘려보내는 거 아깝죠. 그러나 그 흘려보내는 게 사실 얼마 안 돼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끼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나 흘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싹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흘려보낼 때 왜 흘려보내라 그럴까 하나님이? 물질의 노예,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의 노예가 되라, 종이 되라. 그런데 요 원리를 터득하신 분들은 요게 실제로 되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 막혀버려요.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요단강이 막 참일했다 그래요.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목이 딱 잠기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끊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넜다. 자,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지 않으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한 발을 넣어야 그게 지금 완벽하게 있는 구원과 연결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통로로 오느냐? 구원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100%. 연결점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기도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남은 사람, 그 다음 믿음의 한 발을 뛸 수 있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100%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